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봉헌합니다. 이 날은 벌써 한국 천주교에서 60년째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일 먼저 이 날이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1965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에 이 날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겪으며 한반도 북쪽의 천주교 공동체는 모두 파괴되었고 단 한 명의 성직자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침묵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는 지향이었습니다. 물론 이날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에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또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매년 교회는 6.25를 기념해 왔지만 1960년대 우리의 인식은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북녘에 다시 성당을 짓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교회 재건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관심은 1980년대에 거쳐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과 이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교황님의 방한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200주년 기념사업의 표어를 이 땅의 빛을이라고 지었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한국을 최초로 방문해 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교황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방한 일정을 조율하던 중 교황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현황을 물으시며 자연스럽게 북쪽, 그러니까 한반도 이북의 천주교 상황도 알려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교황님의 방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요청을 조금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다 합니다. 당시 한국의 어느 주교님도 그리고 어느 신부님과 신학자도 북한 천주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북한에 대한 정보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공의식과 적대감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은 물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 교회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 천주교 주교님들께 그리고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었고 지금까지의 시선에서 큰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북한을 형제, 자매라 칭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이 시기에서나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반공주의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때를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 교구에 민족화해위원회가 들어서고 본격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뿐 아니라 남북의 화해를 위한 활동들이 하나둘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6월 25일을 기념하는 날도 1992년부터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복 80년이고 또 분단 80년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이 시작된 지도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지역 천주교회가 당했던 박해와 성직자들의 탄압에 반대하며 강한 반공주의적 입장을 띠기도 했습니다. 1965년부터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지만 평화와 화해보단 북한 지역에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컸습니다. 1970년대에는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민주주의나 인권, 그리고 노동 문제 등에 교회가 상대적인 더 큰 관심을 보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80년대를 거치며 북한에 대한 주교회의 차원의 관심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는 민족화해위원회의 설립과 기도의 날 명칭에 대한 변경 등 교회의 재건만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화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경계하고 적대하며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냥 잘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의 긴 과정이기에 증오를 내려놓고 미움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수와 미움으로 나 스스로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이며 그 마음의 시작입니다. 남북의 관계도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경쟁하고 의심하는 것으로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기에 우리가 먼저 적대감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화해와 용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간직한 이들이고 복음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용서의 길, 화해의 길,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남북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일상에서 우리가 용서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미사에서 필요한 은총을 다 함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